영웅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2021년 참교회 주신 말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리에 우리를 넣어서 한번 같이 복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 테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올 한 해도 여호와로 힘을 삼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믿음의 오뚜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앞뒤 돌아보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쁨이 풍년들기 바랍니다. 웃음이 풍년들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합니다. 서로 앞뒤 돌아보면서 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식구들 손을 들며 한번 인사합니다. 기쁨이 풍년드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올해도 풍년들어야지요. 기쁨이 풍년들고 감사가 풍년들고 우리 삶의 은혜가 풍년들고, 그래서 올 연말에는 이 얼굴에 좀 이렇게 광채가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도 얼굴과 이마에 빛이 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만 말이에요. 제가 이 강대상에 서면 저의 이마에서도 한 번씩 번쩍번쩍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날 겁니다. 아직 땀이 안 나가지고. 땀이 나면 막 광채가 납니다. 올해 실시간 방송 시스템을 갖추면서 이 화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앞에 있는 스팟라이트도 좀 강한 것으로 썼고요, 위에 있는 제 위에만 있는 이 또 라이트도 강한 것으로 써서 아마 훨씬 이 조명이 밖에서 밝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땀이 안 나다 보니까 이 별로 빛이 안 나요. 근데 땀 나면 여기서 막 빛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어 광채가 나는 이런 변화산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비 정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산 사건은 이런 신비를 넘어 훨씬 심오한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지요.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오늘 본문을 여는 중요 키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신 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이 앞에 본문은 우리가 2주 전에 공부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관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이 구절과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한바탕 제자들 간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을 좀 실감나게 각색한다면 이런 것이겠지요.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선생님에게 손을 대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선생님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테니까요. 얼마나 남자답고 멋있습니까? 제 주위에도 제발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문 목사 욕하면 그냥 칼을 빼들고 달려가는 사람 말이지.
농담입니다. 행여 또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저 탄핵될 수 있으니까요. 성도들 선동했다고 말이지요. 계속해서 2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자기 스승을 누가 죽인다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 등신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며 갑자기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시네요. 기록에는 없어도 베드로 얼마나 놀라고 난처했겠습니까? 언제는 엄청나게 비행기 태웠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그랬다가 확 땅에 추락시키니 말이지요. 한마디로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한 것이지요. 베드로도 베드로지만 옆에 있던 제자들은 또 어땠겠습니까? 이게 뭐야? 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여는 이 말씀을 하신 후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 후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전혀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면요, 맞아야 합니까? 맞는다고 되겠습니까? 보여주어야죠. 무엇을요? 바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이지.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28절 계속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여기서 8일쯤이란 말을 왜 굳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분명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8일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1장 4절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례는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내 사라의 죽었던 태를 통해 이삭이 태어나지요.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 곧째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게 되지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는 말 속에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암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2 제자 중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네요.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마가복음 14장 32절 33절입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서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잡히시기 전날 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요 3명만을 딱 데리고 가십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29절 같이 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엠마오로 가던 2 제자 막달라 마리아, 도마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용모가 변화되었기 때문이지요. 언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떡을 뗄 때죠.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말씀의 떡을 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이곳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도, 그리고 wherever you go,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요. 그리고 now and forevermore,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30절, 31절 같이 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했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으로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지요. 5권의 율법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설교해서 우리 식구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라고 주신 것이지요. 사람 속에 숨어 보이지 않는 죄를 보는 그 울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또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스라엘에게 주셨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 복 받으라고 주셨지요. 그렇다면 이 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입니까?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복은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서 말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요? RIP입니까? 이것이 어디서 봤습니까? RIP, 공동묘지 비석에 써 있지요. 무슨 뜻이죠? Rest in peace, 편히 잠드소서. 죽는 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죽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까? 반틈은 맞고 반틈은 틀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안식, 곧 복을 받습니까? 안식일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연합은 믿음으로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이 rest in peace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예수 믿지 않고 그분 없이 그냥 그렇게 가면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restless, 영원히 힘을 얻지 못하지요. 성경은 이것을 바깥 어둠에 내어 쫓겨 이를 갈고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하면 무저갱으로 떨어지는 것이지요. 바닥이 없는 우물에 끝없이 낙하하지요. 낙하산도 없이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 땅에 영원히 갇히게 되지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알고 안식의 주인 되시는 그분과 더불어 그분과 함께 안식할 때 영원한 안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모세가 등장한 것은 모든 인생들의 죄의 값으로 우리 예수님이 죽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변화산상에 모세가 등장한 겁니다.
바로 율법의 요구인 죄의 값을 우리 예수님이 지불하기 위해서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 죽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지요.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고, 바로 율법의 대표가 모세이고 우리의 죄를 폭로시키는, 그래서 그 죄 폭로된 이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선지자의 대표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 그래서 모세는 죽음을, 엘리야는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모세와 엘리야, 즉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구약을 어떻게 봤습니까? 거기에 그걸 전부 도덕적으로 해서 이것 지키면 나는 너보다 더 나은 1등 국민, 너는 도적질했으니까 3등 국민, 너는 간음했으니까 5등 국민, 이런 거 평가를 하고 주신 줄 압니까? 아니요. 구약의 전체는 예수님이 직접 말하지 않습니까? 이 구약은 바로 나에게 대해서 한 말이다. 구약은 전부 십자가와 부활, 그걸로 다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별세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는 departure. 어디서 많이 봤죠? departure. 어디에 있습니까? 공항 가면은 departure, 떠난다, arrival, 도착, 그걸 나오죠. 그런데 헬라어로는 이 별세란 단어를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엑소더스. 어디서 봤죠? 바로 출애굽기를 우리가 엑소더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죄악된 애굽에서 건져내는 출애굽이라는 말입니다. 32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갑자기 또 졸다가 하니까 또 뜨끔하는 분들이 여럿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유난히 또 안 조네요. 문 목사 설교하기 좀 자유를 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깨어있는 영을 보냈는가 봅니다.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세 제자는 겟셋마네 동산에서도 졸더니 여기서도 졸고 있네요. 산에 오르느라 피곤해서 조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이 친구들 평소 운동을 안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졸았다는 말은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 좁니까? 예수님의 별세를 이야기할 때이지요. 그러면 이들이 언제 정신이 번쩍 들어 깨어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죽으실 때 이들이 영적으로 졸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지요. 영적으로 졸고 있으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아예 영적 깊은 잠에 들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요. 다른 제자들도 다 졸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십자가 지는 이야기하면 듣기를 싫어하고 피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못 들은 척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눈 지그시 감고 못 들은 척 이러고 있죠. 그러다가 진짜 잠들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다 듣기 싫어합니다. 아예 귀를 막아버리지요. 안 들으려고요. 그러다가 복 받는다고 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고 막 눈이 막 말똥말똥하죠. 우리 교회에 조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아마 자기 부인과 십자가 이야기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안 졸게 하려면 복 받는 이야기 그 다음에는 안 졸 텐데. 여러분, 한마디로 모두가 십자가 없는 부활만 원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저도 여기서 설교를 해보면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좀 바른 소리하고 그러면은 일부러 조는 척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습관이 되어 아예 자기 부인이니 십자가 이야기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귀를 박아버리는 분들도 있죠. 나중에 물어보면은 저 못 들었는데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하는 분들 말이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에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사실을, 혹시 그런 것 원한다면 주소 잘못 찾은 게 분명합니다. 그냥 복받고 그냥 부활만, 천국만 가기를 원하고 십자가는 멀리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저쪽 동네 가십시오. 저쪽 동네 점집, 무당집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것, 십자가 없는 부활만 이 얘기하는 데 많을 겁니다. 새벽 예배 때 제가 설교했듯이 성경은 언제나 짝으로 나옵니다. 짝으로. 선악과와 생명과 미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모세와 여호수아, 사울과 다윗,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구약과 신약, 율법과 은혜, 짝 없는 게 없어요. 다 짝으로 나옵니다. 바로 이 두 개가 하나의 짝인 최종 결론이 뭔 줄 압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 이야기할 때 졸지 마시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부활의 감격을 맡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이들이 다 온전히 깨어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영적으로 졸고 있던 제자들이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옛날로 돌아가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도 깨어나지요. 물론 예수님이 가서 깨웁니다. 그들을. 의심하던 도마도 빌립도 다 깨어나지요. 율법의 깊은 잠에 심취해 있던 사도 바울도 깨어나고, 우리도 죽음의 잠에서 깨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졸고 있는 분 있으시면 다들 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33절 같이 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 이후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떠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짐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아직도 잠이 덜 깼는지 베드로가 갑자기 초막 셋을 짓겠다 그러네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자고 말이지요. 제가 이 성경 설교를 준비하며 많은 주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주석이 이 부분을 제자들이 황홀경에 빠져서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초막을 3개만 지으면 안 되지요. 예수님 것, 모세 것, 엘리야 것 3개만 지으면 어떻게 거기 삽니까? 몇 개 지어야 되죠? 6개를 지어야죠. One for me, one for John, one for James. 내 것, 야고보 것, 요한 것, 그리고 모세, 엘리야, 예수님 6개를 지어야 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한 이 말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서두에 살펴보았던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며 십자가의 길을 또 베드로가 막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절대 여기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스승님을 그냥 죽게 놔둘 수 없습니다 하며 베드로가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 소리 들었는데 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예수님 죽으면 내려가면 죽으니까 내려가지 마십시다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이번에는 기산대기를 한 대 맞으며 사탄 하레비야 내 뒤로 물러가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번에는 베드로 나름대로 아주 우아한 말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의 이 말에 이런 해석을 붙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말해서 자기도 모르고 헛소리를 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말은 머리로는 알지만, 머리로는 반드시 예수님이 죽어야만 부활하고 구원이 완성된다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줄은 베드로도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마음으로는 원치 않지요.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면은 자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같지 않습니까? 성도라면 누구나 머리로는 자기가 부인되어야만 참 자유가 오는 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마음으로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곳에서 내려가지 마십시다. 그러나 내려가야 하는 줄 아는 베드로.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만약 이 상태로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머리로는 내려가야 되는 줄 아는데 마음은 허락하지 않으니 그 두 개 사이에서 이 갈등,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갈까요? 얼지로 길모퉁이 나는 서 있네. 여러분은 지금 얼지로 길모퉁이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로는 다 알아. 그런데 내 마음은 안 따라줘.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그 속에 길모퉁이 서 있는 인생.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34절 3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이들이 왜 무서움이 찾아왔을까요? 왜 이들이 무서워할까요? 바로 길모퉁이에 서 있으니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길모퉁이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말씀으로 확정을 해주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내 마음의 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12번 더 변덕을 부리는 여러분 감정의 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발짝도 행동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성의 소리 듣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36절 같이 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바로 예수로 모든 구원이 완성됨을 보여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는 오직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한 해가 되셔서 더 이상 길모퉁이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근심에 사로잡히고 한숨에 사로잡힌 이런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된 인생,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성도들 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딱 연합되는,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그분의 말을 듣고 사는 이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